1과 또 1학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소감 한마디씩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한 3, 4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낀 점을 전사님 돌아가죠? 네, 지금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정숙 전사님부터 앞에 나오셨어요. 지난 우리 한 학기 지나가면서 그 전부 보시고 들고 나와가지고 더 나가지고 보시면서 대충 말씀해 주시면 박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1학기 동안 자아치유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치유받고 변화받은 은혜를 적어보세요. 네, 한 학기 동안 신앙생활의 연장선 속에서 많은 신앙적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채플 시간에 그 목사님 말씀 속에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끝으로 큰 이렇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요, 성경 암송의 그 맛과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옛날에 성경 암송을 좀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네 개씩 6개월 정도 했으니까 엄청 많이 외웠거든요. 그때 참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나가면 꼭 열심히 이것을 알리고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 우리 집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청년들은 어른들이 와서 성경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고 외우고 막 하게 해야지 이랬는데 하나도 못한 거예요. 저도 외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성경은 좀 읽는데 외우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거 외우라 그러셔서 그 숙제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잘못했는데 이거라도 좀 해야지 그러면서 들고 다니면서 그 좀 외우니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6번까지 아니 더 하려고 했더니 막 헷갈려가지고 6번까지 외웠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말씀 치유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데 요새는 이제 새벽 기도나 철야 예배 때 가서 잘 때가 많아요. 막 이렇게 잘다 오고 힘들어가고 웅얼웅얼 하다 오는데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야.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 줄 건데 너 기도 안 할래? 딱 그 외운 말씀이 떠오르니까 정신이 다시 반짝 나왔고 어머 이것도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뭐 어디가 어려워요. 막 이러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했고 너무 예전에 비해 열심과 은혜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성경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저 열심히 더 해야겠다는 결심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학교 생활에 익숙지도 못하고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이 나이를 넘어서 젊은 학원들과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네. 이 나이를 넘어서 젊은 학우들과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며 김조 선생님의 지극한 섬김으로 편안히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치유학원에서 와서 강의를 듣고 찬양을 하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자아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 가끔씩 매여서 있는 나에게 나의 옛 자아를 완전히 파괴하고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고 싶고 그 길로 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더욱 큰 그릇에 마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신 목사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온 것은 제가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런 노인네도 학교에 혹시 이 학교의 때를 놓쳐서 보통 50, 60이 되면 신학 공부한다는 것을 거의 잊고들 살거든요. 근데 학교에 제가 다닐 때도 그랬는데 학생들이 왔을 때 50, 60대 제가 이 나이에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물으면 70 넘은 노인네도 하고 있어요. 이러면 학원생들이 올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제가 나이 들었어도 할 수 있다는 거 본을 좀 보여서 주려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여기
와가지고 자아치유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치유받고 변화받은 은혜를 적어보세요. 저는 제가 변화된 점은 그 무슨 문제, 무슨 말, 저는 이제 항상 말이 오거든요. 소리로 말이 오면 먼저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잔소리로 생각하는데, 근데 바로 듣고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들지만 바로 파쇄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선포하거든요. 어머니의 부정적인 말이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안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서서히 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생각, 이게 혼의 문제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얘기하기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주 서서히 뭔가가 깨달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은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아주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실험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지금 배우는 게 지금 혼에 대해서 자아치유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혼적인 걸 생각해. 이게 분명히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나 이런 게 배운 거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해서 그걸 이제 생각을 이렇게 저주시키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예수 보혈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몸이 막 흥분됐다가도 그런 선포를 딱 함으로써 그게 딱 사그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혼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 와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고 있어요. 확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밤만 되면 맨날 싸우고 있어요. 정말 어머니는 낮에 공격하고 또 그놈들은 밤에 또 생각으로 와서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쉴 새가 없는 쉴 새가. 또 바깥에 나가면 또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또, 제가 지금 여기 다니면서 이 생각, 이거 혼적인 거, 이게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혼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건 줄은 몰랐어. 신학교 다닐 때 배우긴 배웠어요. 이론을 배웠는데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는데 엄청 심각한 거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에 서서히 지금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공격은 있지만은 상승 곡선으로 가고 있고, 하여튼간에 여기 다닐 때 하나님께서 더 확실히 해줄 걸 믿고 있어요.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정명규 목사님, 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먼 길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배우고 훈련한 것들을 다시 체계화시키고 통합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는 그 재성의 그 뿌리들을 다시 재발견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는,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우리 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함께 안전한 환경이 되어 주신 동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오면서 저한테 기대감이 있어요. 또 이제 2학기에도 또 새로운 기대감으로 또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서 더 열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논문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 저거 아까 정리하면서요, 뭐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한 줄만 적어야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먼저 여기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제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율법의 문제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많이 배우지만 항상 저는 배움에서 끝났지 돌아서면 그게 이렇게 어릴 때는 누가 예수님 없다면 막 울고 끝까지 따라가서도 예수님 있다고 대답 안 하면 제가 집에를 안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울고불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 내 마음속에 올바른 것에 대한 그 배움 이런 것들이 배우지만 들어오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제 때문에 소멸되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통해서 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제 속에 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혼의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돌짝밭같이 다 가시밭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잘 깨닫고 누구보다 더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면서도 돌아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게을르고 다성해졌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일단 가기만 하면 은혜는 남보다 더 빨리 받아 막 울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들은 엄마 목사님 말씀이 이래 하면 저는 그래요. 목사님 말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절대 목사님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못 하셔도 무엇인가 하나는 꼭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시려고 여기 오게 하셨구나 억지로라도 잘났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워. 완전 엉덩이에 지남철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생각하면서 그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냥 여기 적은 거는요, 자아치유를 공부하면서 수업 참석해서 말씀 들을 때는 깨닫고 그 순간에 은혜되고 배운 대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내가 세상 법에 익숙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생각하면서 자랐지만 세상 일에 너무 익숙해 있다가 보니까 눈에 띄게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다성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게을러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 계시는데 나이 얘기하기는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든다는 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그 용인하고 그 동탄하고 저기 영통 갔다가 오면서 이제 아까 딱 12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착하려고 어젯밤에 2시쯤인가 감자를 다 으깨갖고 그거 다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놓고 갖고 다니면 이제 쉴까봐 또 얼음까지 재워가지고 그래갖고 딱 왔는데 돌아다니다가 너무 시간을 끌은 게 나는 분명히 여기 12시에 도착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어떤 경비 아저씨하고 좀 부닥쳐갖고 싸움이 났던 거예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저는 욕하고 싸움하고 목소리 크고 하면 돌아다녔어요. 절대 안 부닥치려고. 그랬는데 이제 살다가 보면 좀 저도 많이 뻔뻔스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하면 당하는 대로 나도 좀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이 참 많았었어요. 최근에는 참 많았는데 오늘 원래 나는 싸움 자체를 싫어하지만 그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도 이제는 닥치면 나도 이제 뻔뻔스럽게 싸움을 할 태세가 딱 되어 있는 거야. 할지는 모르면서도 했는데 오늘 그 아저씨가 끝도 없이 계속 나를 갈구고 계속 차를 잘못했다고. 근데 나는 차를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었거든요. 그 짐을 거기다 내려놓고 인계하고 맡겨놓고 이런 과정에서 이 짐을 오늘 가만히 있어도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이 짐이 무거워갖고 뭐 예를 들어서 책을 한 50부를 한꺼번에 들면 어렵거든요. 두꺼운 책은. 25부에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동이를 해가지고 딱 하는데 아저씨가 계속 내보고 거기 세웠다고 딴 데다 세우고 그걸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저씨 잠깐이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아무리 사정을 해도 길길이 뛰고 나중에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저씨 생각해보라고 잠깐이면 되는데 야단 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말씀드리고 내가 양해를 구하겠다. 아저씨 탓이 아니지 않느냐. 내 탓인데 말씀드리겠다 하는데도 아저씨는 요때다 싶어갖고 계속 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소장한테 계속 나를 갈구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창피할 정도로 보이면서 그래가지고 아까 안 그래도 더워갖고 맨 마지막에 맥이 다 빠졌는데 여기 딱 오는데 딱 아저씨 그래갖고 한 20분을 계속 감지. 그래가지고 올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옛날 일 같았으면요. 얼마 전 여기 오기 전 같았으면 아저씨 제가 갈궜습니다. 아저씨 경비가 벼슬이냐고. 저는 저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저는 더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저씨한테는 제가 좀 한바탕합니다. 제가. 그런데 계속 마음이 힘들고 계속 빚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번에 목사님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계속 제가 마음에 요즘 새기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화평한 자가 천국 간다 하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고생 너무 많이 하니까 죽어서는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제가 결국은 아저씨 내가 미안하다고 그냥 왔지 아저씨한테 계속 갈구는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럼 여기 뭘 적으라는데 적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정신이 분산이 돼서 적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지유신학하고 이렇게 내가 변해가는가 보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례 두 번째는 그제 결혼식 있어갖고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내가 이때까지 결혼식보다는 장례식 가는 게 더 복 있는 사람이라 해서 항상 저는 결혼식은 저는 안 갑니다. 내 친구 있어도 딱 한 사람 결혼식 제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는데 대구에서 한번 참석했지 그 외에 모든 친구는 제가 한 번도 참석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꼭 가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이제 결혼식은 우리 권사님 하나 정도의 권사님이라서 안 갈 수가 없고 또 내 아들도 11월 달에 결혼하고 그런데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이번에 작정을 하고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 딱 손잡고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 나가지고 남의 결혼식에 볼성사한테 울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축복해줘야 되는데 왜 울었나 하면요. 그전에는 세상 결혼식 이렇게 있으면 뭐 다 세상 사람들 저렇게 다 즐겁게 가요 부르고 저렇게 하지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결혼식 하면 또 그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요. 막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누가 하면 어떤 사람 구원 못 받으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막 전도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것까지 내 증인되다는 그 말씀을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그렇게 우리 남편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그렇게 다니고 성가대하고 집사하고 장목감이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나는 예수 믿으라 안 합니다. 왜? 지가 지옥 가면 지 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나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 똑똑한 사람이 왜 영혼의 문제를 저게 안 깨달아질까 싶으니까 불쌍은 하면서도 이제 네 복이 그게 가재다 그러고 딱 내버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다.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막 불쌍한 사람들 보면 견딜 수 없는데 지금은 뭐든지 딱 얘기하고 안 하면 발 털어나는 그 말씀도 딱 생각이 나고 딱 발 털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계속 불쌍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왜 이러지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절에 나가고 이런 거 막 불쌍해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처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데 영혼 없는 결혼식. 저기에 호주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나와서 가요 부르고 이러는데 딴 사람 막
재밌다고 박수치는데 저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물론 행복해서 살려고 최선은 다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이혼율들도 있고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오버랩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저 가정의 구주로 세워야 될 건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근데 이때까지 그거 저는 그거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증거해놓고 안 받아들이면 그래버리지 말았죠. 근데 엊그제 그것 때문에 결혼식 날 막 울면서 정말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게 처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지우시다가 안 했으면 이게 이렇게 이런 마음이 느껴졌을까.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저는 굉장히 자신한테 좀 엄격한 편이에요. 보통 사랑하면 이 아이한테 나쁜 거 안 시키고 힘든 거 안 시키고 엄마가 대신하고 저는 시킬 거 악착같이 다 시킵니다. 때릴 것도 악착같이 다 때리고 굉장히 저보고 엄마는 괴물아 그러고 엄마같이 독한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왜 내 아이가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고 내 자식인데 어디 가서 욕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욕 듣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 내 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내 의로 너무나 박탈을 해서 우리 딸은 결국 나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했지만 제 생각을 더 앞세우고요. 저는 자식에게 엄격한 편이었지만 결국은 지금 돌이켜보면 자식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생각과 사고 모든 것들이 우리 두 자녀에게 다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아이들이 슬퍼하면 함께 슬프고 아이들이 기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 몸을 완전히 갈아서 없애도 나는 그게 그렇게 기쁘고 그리고 아침에도 차를 역까지 안 태워주는데도 지금 조금이라도 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 나도 지금 출근해야 되면서도 내 몸을 있잖아요. 혹사시켜서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들은 그걸 알거든요. 엄마는 베스트라고. 나에게 너무나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엄마를 욕할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도 교회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막 지어받고 욕하고 이래 할 때 하더라도 얘는 다 그걸 알아요. 엄마가 정말 목숨이 살아서 힘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걸 제가 아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를 120%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언니가 나보고 아이들 좀 멀리서 가라 해도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아이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우상이었잖아요. 알면서도 안 뛰어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씩 여기에 와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면서 그거를 조금씩 띄워놓기 시작하는 게 그제도 내가 뭘 하니까 우리 성우가 뭐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하지 않고 네가 어떤 형태로 얘기한다 해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더 중요하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 딱 얘기하니까 우리 성우가 이제 조금 아이들도 그러죠. 하도 그동안 내한테 시달리고 익숙해서 있다가 그러니까 지가 우리 성우 내가 그러면 좀 섭섭해갖고 또 와서 착 안겨요. 멋있어 33살짜리. 그런데 내가 딱 밀어갖고 요만큼 거리를 두고 이제 얘기하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홈으로 아이를 밀어놓고 거리를 두고 얘기하자. 이제 아들과 엄마 사이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이 우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내 눈을 너무나 곤미하게 만들어 생각과 눈을 너무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 그걸 깨달았고
하는 거예요. 엘리제 사장이 홍리안 비나스 아들 결국 죽고 자기도 죽게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해놓고 오늘 딱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지. 그동안 더 좋은 말씀을 더 많이 온 말씀 잘한다는 모든 목사님의 말씀은 다 내가 성령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다 들으면서도 왜 내가 안 변했는데 여기 와서 변할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포인트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아는 지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요. 이때까지 배우는 지식이지만 허공을 치는 지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옳은 말씀이지 하고 다 옳은 말씀이지만 다 흘렸는데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내 마음속에 한 마디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지식이라는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가 오늘 내가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서 그 올바른 지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허황되고 헛되고 내 마음속에 그 무지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행동에 파워가 생기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공부해 주시는 분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저는 생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지가 중요함을 느꼈어요. 옛날 같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끝내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이런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막 시끄럽게 해도 되는 문제를 저한테서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도 자기 발견 보고서를 발표하는 학우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5대 본성, 뭐 참자하고 거짓자 이런 걸 배우면서 아담의 원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감을 감사드려요. 그리고 만나는 지체들하고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수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건 놀라운 사건인데 이런 게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치유신학과 치유신학을 공부하고도 좀 오늘 중요하게 말씀해주신 자아성숙의 7단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개방하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개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여튼 이제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한테 집중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알 거는 대충 알면서 이때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치유신학을 통해서 많이 확인되어지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신학이기 때문에 기초다, 기본이다. 기초와 기본이 흔들리고 그에 대한 개념이 바로 쓰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판단이나 어떤 생각을 통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그 반찬을 하려 그러면은 남편이 밥상을 차리달라 하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끼지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아들이 밥을 차리달라 하면은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차리려면 2등으로 우리 딸이 이제 2등 돌아가고 남편은 차려주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 반찬은 또 머리가 돌아가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많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남편에 대한 상처가 많았으니까. 우리 남편은 이제 본인도 없고 부모만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생활이 뭐 즐거움이랄까 재미랄까 부부관계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오직 사놔주거나 부모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참 삭막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들들은 이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 굉장히 엄마를 많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애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나는 이 원리를 이 순서를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아는 거하고 삶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거하고 갭은 진짜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참 많이 경험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길목에 서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단계 속에서 이제 이게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는 남편 밥상 차릴 때도 머리가 조금씩 돌아간다는 거. 예,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결혼에 막내인데 누나도 결혼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뭐 해서 돈도 막 다 날아가고 결혼할 돈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 결혼 이제 사귀는 애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얘는 안 해도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니네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고 결정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얘가 컸구나. 나를 떠나려고 하구나. 항상 제일 어려서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벌써 지둥지를 털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기특하고 고맙기도 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뵙다고 엄청 핍박도 받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엄청 제가 그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뱃속에 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미칠 수도 없고 교회가 내 삶의 어떤 축이 돼가지고 교회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핍박을 내하고 같이 당했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얘는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시부모들도 걔를 보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얘는 학교를 다니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가 벌써 커서 기특하지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할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자식을 밀어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식 할 때 교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양복을 다 입고 이제 입학식 내보내려는데 이제 걔가 눈이 좀 크고 어릴 때 잘생겼었어요. 근데 양복을 다 입으니까 너무 멋있고 이쁜 거예요. 내가 도망 안 가고 이혼 안 하고 너무 잘 살았다. 내 가슴 얘가 거지꼴을 하고 학교는 다니겠나. 내가 버텼으니까 얘가 이렇게 잘 자라줬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얘 너 입학식 가냐? 그래서 어머니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오지 마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 요즘은 안 가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 근데 너 좋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머니 애가 너무 늠름하게 우리 아들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그래 그때가 진짜 좋다.
그러면서 끊자 하고 끊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덩어리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이 절대적인 이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는 장가를 보낸 아들도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 삶의 고통 자체였구나. 나는 얘를 지금부터 밀어내지 않으면은 나도 우리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를 불행하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고부 갈등의 원인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겠다. 그래갖고 걔를 이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는 크면은 이제 엄마가 뭐를 하더라도 결혼해서 엄마 절대 너랑 같이 안 살 거고 엄마가 뭐라 하더라도 마누라하고 결정해서 하고 아닌 것 같아. 엄마한테 냉정하게 거절을 해라. 안 그러면은 엄마는 아빠로부터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엄마는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너한테 너 가정 경계선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살아가면서 너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기 때문에 엄마를 잘해주고 싶고 엄마의 부탁은 다 들어주고 싶고 그렇다 그런 마음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엄마가 그런 존재가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부탁은 2번, 3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마누라가 아니면 절대 아니라고 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얘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치유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공부도 했고 그때는 제가 30대였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고 가다가 보니까 참 그때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줬구나. 덩어리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그 끔찍한 그 경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부터였구나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솔타이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해지고 또 내가 대충 알았던 부분이 또 선명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1학기를 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 칼의 양날처럼 장점과 단점을 유유적절하게 판단하고 사용할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를 무조건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희생을 요구하고 내 아픈 것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그게 순종해야 되고 근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나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거 그런 부분이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여기서 배우는 거는 신학이잖아요. 기초잖아요. 또 학문이잖아요. 그걸 삶과 목회에 적용시키는 거는 또 다른 그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계시해 주시는 그 부분이 없으면은 이게 모든 거 원리 원칙으로 한다면은 분명히 시행착오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거는 내가 받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강의를 공부를 하면서 그런 숙제를 안겨주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생의 행운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하고 같이 그 전도사를 하면서 신학을 간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 가니까 막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하고 막 이런 사람 다 이 신학이 너무 복음이 확실하니까 왔다고 너무 좋다고 막 짱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냐고. 근데 저는 이제 별로 알아주지도 않은 그런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걸 발견했다. 난 지식적으로는 쫙 하면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걸 공부를 많이 해서 교회에서 하는 공부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교회에서 하는 훈련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교수님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건 딱 한 가지더라. 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 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그 갈급함을 그 지식적인 측면으로 채워가고 쌓아갔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나보다 훨씬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갔더라. 나는 그 사랑이 내게 없어. 이 지식을 쫓아가다 보니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오는 그 사랑의 동성함이 없으니까 내 영혼이 지식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둔탁해지고 메말라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보는데 나는 이 사람들은 삶이 다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 신학을 하겠다고 왔다는 그게 너무 존경스럽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만난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는 꼭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하지만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으로 풀어가지 않으면은 관계로 풀어가지 않으면은 연합의 어떤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은 결국 내한테 남는 것은 없다는 거죠. 배우는 그 기간만 나 그때 치유신학 했었어. 이렇게 그냥 하나의 가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니까 좀 속이 시원하네요.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 할 수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어요? 확실히 이렇게 나누니까 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네요. 저는 여기 와서 이제 그 배우는 것이 그 혼에 대해서 그동안은 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것 같다는 정말 뭐 아는 게 없었죠. 영이 중요하고 육체야 우리가 당연히 사는 거니까 이제 육체에 대해서는 뭐 자연히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는 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에 대해서 점점 그 기간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혼이 참 중요한 거구나. 혼의 기간은 무시하고 그냥 이거는 안 좋은 거고 좀 악한 것에 속하고 이제 이렇다는 그런 오해를 좀 벗어나게 되고 이 혼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이거를 더 공부를 해야지 되는 그러한 것이 생기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너무나 우리의 영으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 혼이 상처를 입으면 이 육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육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육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역시 혼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물론 당연히 남편과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받는 과정이 너무나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죠. 다 받아봐서 아시겠죠? 자식 때문에 훈련 많이 받고 이제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떼어내는 게 그죠? 이렇게 밀어낸다고 표현하는 게 참 빠른 것 같아요. 밀어내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밀어내다 이제 또 너무 많이 간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래서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중간 지점으로 또 이제 데리고 와야지 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 하는 게 상당히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배워가면서 느끼는 게 너무 밀어내서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또 하나님 자리에 앉혀놔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없이 살았잖아요. 이제 자녀한테 희생하고 남편한테 희생하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 많이 없어진 가운데 있죠. 근데 내가 이 마이크를
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나를 엄청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걸 많이 지키고 살았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했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막상 마이크를 잡으니까 왜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게 진짜 내 마음인 것 같아요. 금방금방 바뀌는 가운데 있고 이렇게 조금 전에도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데 막상 발표를 하면은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진실인 건가요? 이게 진실일 수가 있겠죠. 이게 성령님께서 출산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 우리 영혼 몸이 반듯하게 세워져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 우리도 행복한 삶, 그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오기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를 붙잡아 두고 있습니까? 예, 마무리해야죠. 예. 저기 여러분 치유 여름 세미나 여러분 표시해 주셨는데 특히 말씀 돌파 세미나 신청한 분들은 신구약 성경의 3대 핵심 주제 이걸 이해하면 성경이 다 풀어집니다. 이 성경의 3대 핵심 키예요, 키. 네. 이걸 알면 성경이 다 풀어지죠.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제가 정보하고 있거든요. 예. 수정하고 있는데 되면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한 분들 보내드리면 그걸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시면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예. 성경 통독 세미나 수련회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는 분들 참 어려울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성경 통독 수련회 같은 경우는 성경 통독은 혼자는 하기 힘들어요. 물론 뭐 시간에 열도 되지만 통독은 단시간에 빨리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늘 신청 못하신 분도 가능하시면 뭐 추가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나서 우리 원우에서 잠깐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5분은 되거든요. 예. 8월 5일입니다. 예, 8월 5일이고요. 여기에 가실 분들, 외향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 치유신학은 사실 이론이잖아요. 원리고 이론인데 양촌에서 가르치는 것은 여기에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양촌을 가르쳤지만 어떤 면에서 양촌에서는 좀 두서가 없으나 장점이 뭐냐, 굴뚝 청소하듯이 청소하는 데는 아주 짱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탁월합니다. 아마 여러분 치유받는데 여러 군데 가지만 기도로만 준비되면 성령이 확실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청소한다 생각하시고 기도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하면 기도를 많이 한 것만큼 역사는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기 가운데 경험 안 한 분들 꼭 경험하시면 2학기 때 수업이 더 달라질 겁니다. 이 흡수가 달라집니다. 이 흡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요. 등록비가 2박 3일인데 20만 원 합니다. 일반 상담에 비하면 싼 거죠. 일반 상담은 1시간도 5만 원입니다. 거기는 어쨌든 밥 먹여주죠. 거기도 자죠. 뭐 비싸다 생각하면 비싸. 많은 우리 안에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이 힘든다. 방해 세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각자 받은 은사가 은혜가 다른 줄 압니다. 기도하면서 방학 기간, 어쨌든 방학 기간 여러분 처지면 안 됩니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 더 충만하기 바랍니다. 사기는요 방학 때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죠. 그러니까 계약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김 목사님 해당일 좀 좀 건드려 주세요. 잠 안 자도록. 자,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방학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돌파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경 통독을 원하시면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감사 원장님 건강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제가 음악 끌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에베네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다시 방학 기간 통하여서 방학 마치고 왔을 때 에베네셀에 그러한 감정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쉼의 기간이 은혜가 더 많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무엇보다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들이 다 공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잘 아시지요? 육체로 사셨던 우리 주님 육체의 연약함도 돌아보아 주시고 삶의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 피곤함도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우리 주님 의지하는 그런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관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한 모든 종들 주님이여 참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이 서성되셔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여 머리를 조아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경배드립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곧 두 달 남짓됩니다. 주님, 2달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원우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오는 것 없습니다. 그 장막에도 보혈은 없습니다. 그 사업장에도 예수님의 보혈은 없습니다. 섬기는 교회도 평강의 길을 축복합니다. 원수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 좋은 소식 되게 하옵시고 우리 협회와 연구원의 주체로 세미나 여러분 세미나가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돌파 세미나가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한 이 일에 수동되는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니 김감사 원장님 성경적 건강 세미나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세미나를 위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들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오늘들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원우회가 결성되어서 우리 김영수 목사님 대표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의 종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방학 때에 놀라운 감사를 있게 하시고 유 목사님도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진서 목사님 연로한데 뒤에 중이염이 있다고 합니다. 실선들의 이 시간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알력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여 또한 이번에 8월 5일 치유받기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 막힌 거 뻥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학기 공부는 더 기쁘고 즐겁고 마치 스포츠가 물을 빨아들듯이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한 종들이 주의 이루 함께 하시고 막대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주시기 원합니다.